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에 행하던 그들은 알고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에 주어지는 명령을 따라서 착하게 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이제 보편적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그 행위의 명령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그건 또 다른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듯이 이 행위마저도 우리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마저도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많은 그 성경의 행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행함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놓은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것마저도 완성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마저도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그리스도의 어떤 자녀로서 산다고 할 때 나는 십자가 은혜의 빚을 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루어야 될 모든 행위마저도 그리스도에게 빚을 지고 우리가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과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열매를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행위마저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하면은 우리가 그 명령 그대로를 완벽하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그분께서 이루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함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에게 이런 많은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마저도 다 완성하시고 내가 지금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미안함과 고마움, 감사함,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거 내가 이뤘어야 되는 건데 저것마저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분이 저 행위마저도 다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주셨구나.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아간다고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요구에 다다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치도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는 구약 성경 1048페이지 같아요. 네. 잠언, 전도서, 이사야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찾으셨나요? 66장? 네. 네. 누가 한번 2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여기서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돼 있죠? 정말 그 어떤 행위를 내가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섬기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3절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행위마저도 내가 다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못한 상태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그것이 이렇게 가증한 것이 된다. 지금 이사야 66장에서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에 와서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안송하셔서 내 마음에는 이제 너무나 가난한 마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감사.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자기임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행위마저도 예수님께서 안성해 주신 이 사랑이 나한테는 너무나 크다. 이것을 고백하는 심령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산 거예요. 율법의 빚진 자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진 자.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준 사랑의 빚을 진 자. 그것으로 살다 보니까 세계를 선교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것은 율법의 두려움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빚진 자로서 두려움 없는 섬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직접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저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행함마저도 그리스도가 다 나에게 완성을 해주셨다는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사랑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애통하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움직인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는 못할지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작은 섬김과 헌신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을 따르는 진정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아시겠죠? 네. 우리는 율법과 두려움을 따르는 직접적 명령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요구될 것은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나같이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행위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했다는 그 생각이 그리고 이런 진리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감사하게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위라면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행위, 은혜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나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완벽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영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는 것, 그것을 높이는 마음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에 진정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신세를 지면은 그 신세를 반드시 이렇게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거를 행해야만 맞는 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만큼의 행동을 내가 다시 갚아줘야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정말로 기뻐하는가, 정말로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는가, 그것에서 가장 큰 영광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 이루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드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두려움 없는 섬김, 은혜의 섬김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율법의 섬김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잘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행하면은 복을 받는 그 율법의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지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형성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행위라는 관점을 정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행위라는 관점이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는 존재,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 나에게 주어진 직접적 명령으로서 내가 이걸 실천해야만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나는 이제 사랑의 느낌, 사랑의 빛만 내가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것이 가장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나 교육이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으로 열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었죠? 이제부터 남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빛다운 열매를 맺는 행동이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신은 신자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퍼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 또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이사야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마음의 감사함을 느끼는 형태, 그 형태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첫 번째로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 때만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서까지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가 그 행동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됩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죠. 그죠? 네. 그 생각이 어둠의 일이 돼요.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행함의 짐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둠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이러한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철저히 내가 다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은 두려움 없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번 누가복음 잠깐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1장 1장 7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을 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두려움 없이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결과 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두려움 속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을 느끼는 두려움 없는 섬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행동이고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내가 달성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미안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십자가 피 흘려주셨는데 나머지는 이제 제가 행동으로 다 갚아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기준은 있잖아요. 몸과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봤자 다 죄로 밖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함만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마치 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내가 이제 성화되어서 이제 성령과 함께 성화돼서 이것을 다 이루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하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무책임하고 사람을 비신앙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어둠으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는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시겠죠? 종일토록 항상토록 의와 성결을 가지는 가운데 두려움 없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만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치 그 예수님과 같은 요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죄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마치 태양의 빛이 비칠 때 그 먼지가 방 안에 쫙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어마어마한 죄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책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행위마저 너 이렇게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이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빛의 자녀처럼 모습을 보이는 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라는 것은 그 열매를, 우리가 될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완성해 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참다운 책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있어지는 것은 그 은혜가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가 있어지는 그런 어떤 삶의 시작. 그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크기와 그것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또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나의 행위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요구되는 행위마저도 그리스도께 완성하셨고 내가 어설프게 그것을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내 안에 나를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내가 요구해야 되는 것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마다 그것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구나 하면서 느껴지는 감사와 사랑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음을 누군가에 설명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두려움 없는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 참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런 빛의 열매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모두 비추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그 은혜의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